할렐루야. 오늘 그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엄청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나는 엄청 은혜를 받았다는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악하고 음란하고 폐역한 그런 시대입니다. 얼마나 폐역한지 심지어는 자기 부모를 살해하고 또 자기가 낳은 아이를 버리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기 스승을 거역하고 부모에 감사하지 못하고 은혜를 배반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3장에 보니까 말세는 고통한 때가 흐른다. 고통한 때 자긍하고 교만하고 자기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한 그런 모습, 그것이 뭐냐, 한마디로 하면 고통의 시대다. 고통의 시대. 오늘 여러분 그거보다 얼마나 우리가 좋아졌습니까? 살기가, 그죠? 근데 더 많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말세의 모습이에요. 감사하지 않냐고 배반하고 폐역한 시대. 첫째로 할 것은 여기 보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도바울과 같이 만사뜨지 못한 자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습니다. 지혜 없고 그리고 무능하고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를 택해서 오히려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죄인을 우리가 선택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죄를 지는 것이 아니라 바울사가 말한 것 같이 우리는 죄인 중에 기수다. 진리 기수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많이 죄를 지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비유 가운데 너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이라. 1만 달란트는요 600데나리온입니다. 600데나리온은 한 달이온이 하루 품삯이잖아요. 품삯. 그러면 여러분 1만 달란트는요 엄청난 빚을 진 자들이라는 거죠. 엄청난 빚. 하루 품삯이 좀 얼마입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너무나 큰 죄를 범한 거죠. 다 내가 있는 것 다 바쳐도 안 되고 평생 노리에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노리를 안 되는 그런 죄인이라고 우리가 라는 사실이죠. 그런 죄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용서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어서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엄청난 것도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근데 그것도 엄청난데 또 거기다 또 우리 뭘 주었습니까?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줬어요. 직분. 다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고 자녀 성도 감사한데 거기다 플러스 우리 직분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직분. 교사로서 또 구역장으로서 또 여러분 직분자로서 선택해 줬어요. 특별히 내가 잘나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와 같은 직분을 주었다고 바울사가 말한 바와 같이 이 직분을 우리 받은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천에 하나 고르고 선택해 주었습니다. 포도원의 많은 포도 중에 무화과 나무와 같이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특별히 감사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결교회라는 거죠. 성결교회. 저는요, 제가 성결교회라 그러지 않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 교회 많잖아요. 장로교도 있고 감로교도 있고 구세건도 있고 순복음도 있고. 근데요, 가장 좋은 이름이 성결교더라고요. 성결. 근데 저희 교단도 보면요, 저희가 성결대학이거든요. 근데 이름을 바꾸자고 그렇게 해요. 바꾸자고. 일반적인 이름 바꾸자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안양에는 안양대학 있잖아요. 그럼 안양대학, 서울에는 서울대학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이름을 바꾸자. 그래서 근데 우리는요, 뭡니까? 구별된 자잖아요. 구별.
성교제는요, 사실 이제 신학교가 중심이고 신학교인데 요즘 일반 대학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결대학으로 하지 말고 다른 이름 바꾸자. 일반적인 이름. 예를 들어 이제 신학과가 있는 그 여러 대학이 있어요. 예를 들어 그 연세대도 이제 종합대학이잖아요. 종합대학에서 그것도 신학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 말하면 그런 것처럼 이렇게 바꾸자는 거죠, 이름을. 신학과 있는 것이 일반 대학도 있으니까. 근데요, 성결이라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장로교도 물론 다 결혼도 좋지만 그 이름 자체 성결, 성결이다, 성결교회라는 것이 너무나 전 좋더라고요. 너무나 좋더라고요. 이름이. 그래서 우리는 성결교회라는 거죠. 두 번째로 은혜 입은 자의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 은혜 입은 자의. 은혜 입은 자의 할 말이 바로 뭐냐면 감사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보게 되면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감사하노라. 그 은사로 말할 수 없는 그 은사로 인해서, 은사는 선물이잖아요. 감사한다. 또 은혜 입은 사람은요, 은혜에 대해서 보답할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부모님을 받은 사는 감사할 뿐 아니라 보답을 해야 되는 거죠. 세상의 은혜를 감사할 뿐 아니라 보답을 해야 합니다. 누구의 은혜를 받으면 보답을 해야 됩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 10편 116편 12절만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이것을 내가 어떻게 여호와께 보답할까? 엄청난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여호와께 보답을 할까?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사로서 또 성가대로서 또 직분자로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물질로 봉사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 나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주는데 우리는 너무나 약소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은혜에 보답해야 된다는 거죠. 보답할 마음 있는 사람이야 은혜를 보답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물질을 얼마나 드려요. 예를 들어 한 건 더 드리는데 그것은 그것만 아니라 하늘적으로 바꿔서 의령을 주는데 우리는 그것 하나님의 은혜의 보답이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몸 밖에 바칠 것 없어서 이 몸을 내가 바칩니다. 내 몸을 내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런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헌신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헌신적인 삶.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너희 몸을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께만 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제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모두 주의 것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주의 것. 여러분 로마서 14장 8절은 우리가 살아도 주에서 살고 죽어도 주에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헌신하려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때 가능한 거죠. 그래야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 주님의 것이다. 사나자 주님의 것이다. 여러분 욥이 자기 생명을 저희가 다 잃었잖아요. 물질도 잃었고 자녀도 잃었고 건강도 잃었고 생명 빼는 거 다 잃었어요. 가까이 있던 사람도 다 떠나가잖아요. 아내로 배신하고 한역하고 내가 죽어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감사하겠어요? 찬양하겠어요? 그래도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 있는 사람이 아마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물질 다 뺏겼습니까? 건강 잃었습니까? 자녀 잃었습니까? 여러분 자녀도 있죠. 건강도 있죠. 그죠? 뭐 물질도 있잖아요. 크나 작으나 있잖아요.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것보다. 욥보다는 우리는 더 감사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없는 것만 찾아, 없는 것만. 저부터 왜 이것은 없고 왜 이것은 없지?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욥은 주는 자도 여호와시요, 거둬가신 자도 여호와시요, 여호와 이름을 찬양받을 자라. 빈손했으니 빈손을 갈지라. 왜?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다. 우리 몸은요, 보통 몸이 아니에요. 주님의 몸이에요. 하나님의 성이 내 몸에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성결하게 살아라.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로 그러하리라. 근데 거의 중요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제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러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전. 대단해요, 여러분. 대단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저는 이 말씀 보고 참, 난 엄청난 존재구나.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나는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근데 어떻게 돼요? 성전이 거룩해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래요? 왜 내가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이 왜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오늘 여러분 이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좀 충격이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이 못하느냐.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을 삼았죠. 그러므로 우리는 깨끗해야 된다. 여러분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돼지가 씻은 몸을 다시 더럽히듯이 우리가 자꾸 죄를 지으면 되겠습니까? 저와 상관없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교교인데 성결이란 저와 상관없다, 깨끗하다, 흠이 없다. 할렐루야. 성경 구별됐다는 말입니다. 일반과는 다르다는 거죠. 거룩합니다. 성경책은요, 보통 책과 다릅니다. 왜? 성경책은 거룩한 책입니다. 아멘. 오늘 여기 모이는 것은요, 일반 모임과 다릅니다. 거룩한 모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성도라고 합니다. 원문에 보면 성도와 성결의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 있고 성결. 그러니까 여러분 성결한 삶을 살아야 성도예요. 이름만 성도가 아니라 성결한 삶을 살 때 성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삶을 성결한 성도는 삶과 뒤에 아주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특별하게 우리는요, 구별된 사람이라 썩은 사람같이 돼서 안 됩니다. 인간, 이것이 소금의 직분인 것입니다. 어두운 사람과 함께 어두워서 안 됩니다. 빛의 삶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향기로운 향기를 풍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람이 막 불을수록요, 백합화는요, 향기를요 더 바라는 거예요. 세상에 썩고 세상 냄새나지만 여러분은 세상에 뭐가 되어야 됩니까? 백합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우리만 보면 아, 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가은아 목사님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작년에 보니까 권사님 보니까 지사님 보니까 성령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난 편지다. 여러분 뭐예요? 편지. 여러분 편지예요. 여러분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시린이 나옵니다. 나시린은요 포도주를 여러분 독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세히 보면 그 삼손이 나옵니다. 삼손은 나시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요. 머리를 깎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삼손이 그 데릴라라는 그 여자에 취해가지고 어떻습니까? 그 나신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머리를 어떻습니까? 밀다. 그러니까 힘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우리는요, 나시린이어야 됩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아멘. 적당히 신자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은 삶.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맥주 마셔도 괜찮아. 뭐 한 잔 정도 괜찮지. 취하지 않으면. 여러분, 취하지 않으면 괜찮습니까? 술을 마셔야 됩니까? 안 마셔야 됩니까? 여러분 어때요? 모두 괜찮습니까? 네, 어떤 교회 그 모임은 그 한 잔씩 한다고 하더라고요. 모이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모여서 한 잔씩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 어떤 권사님한테 자기 교회 성도들을 모이면 그 권사님도 장로님도 다 한 잔씩 하는데 자기는 안 하는데 제가 안 하는지 모르겠지. 하여튼 사실 안 하는데 이렇게 모이면 이렇게 한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권사님도 한 잔 해요. 우리에게 장로도 한 잔 해요. 그럼 되겠습니까? 이제는요 우리가 구별해야 돼요. 구별. 다른 사람은 다 그런다할지라도 우리는 하면 안 돼요. 깨끗해. 저는 성경 보니까 모양이라도 버리라. 모양이라도. 성경 말씀은 그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따라가도 안 돼요. 안창호 선생은요, 나는 꿈에도 지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어요. 꿈도 지지는 꿈을 꿨으면 당장 일어나서 회개했습니다. 그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에요. 세상 본받지 말고 변화 새 사람을 품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하나님은 세상이 변한 대로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밤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별빛이 더 환하게 비칩니다. 아멘. 오늘 세상이 더러울수록 우리는 성도다워야 한다라는 거죠. 쏟아가는 세상을 막는 방부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빛의 삶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성교교회 성도는 다르더라. 요새 교회들이 잘못된다고 해서 같이 잘못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직분 맡은 분들은 직분 맡았으면 직분자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모인데도 보내드리고 교회대로 보내드리고 여러분 말씀사로 보내드리고 보내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한국 기독교인 중에 개신교 중에 이단이 몇 %인지 아십니까? 10%예요. 예를 들어 100만 명이 우리 개신교 성도라면 10만 명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충격이지 않아요? 근데 그들 때문에 때로는 교회가 막 욕을 얻어먹어요. 이단들을 한번 보세요. 참 그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잖아요. 떳떳하게. 참 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까지 이렇게 도매공이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이단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들을 보면 잘못된 그런 사임이나 이단들이 행하는 것들을 저기도 교회니까 교회 이름을 방지해가지고 그런 일들 행하고 있어요. 말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했어요. 여러분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는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성결을 받는다는 말은 성령 충만 받는다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생활하는 것을 성결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랴서 5장 22절에 보니까 어제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을 받는 것도 물론 필요해요. 능력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플러스. 근데 어느 것을 막 능력 나타나는데 열매가 없어요.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합평, 오래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우리가 맺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멘. 성령 바로 우리는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는 곳에 화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 성령 가는 곳에 매일 분쟁이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어느 모임이든지 화평을 이루어져요. 화평케 한 자가 되지 않겠어. 화평케 한 자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염시선 3절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 근데 말씀은요, 왜 사랑이 식어집니까? 그 성경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왜 사랑이 식어진지 아십니까? 아무튼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져요. 참 요즘에 그 정치하는 보면요, 똑같은 거 가지고 그 해석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하면, 그죠? 요즘에 이제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가 이제 막 법정 가고 이렇게 하는데 한쪽에서는 뭡니까? 법치 파기, 방탄국회, 범죄를 막 방탄한다고 하잖아요. 그 여당에서는. 근데 또 민주당 뭐랍니까? 검사 독재. 똑같은 걸 가지고도 이렇게 해석이 달라, 그죠? 정확한 누가 판단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죠. 독재인지 아니면 뭐 여당이 독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야당이 뭐 이렇게 잘못된 것인지 똑같은 거 가지고 달라 이렇게 해석이. 산도 그렇더라고요, 그죠? 뭐 세상 어렸을 때 교회도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하여튼 우리는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서로 사랑. 불법의 생활함으로 사랑이 식어져 오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성령의 삶을 살고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점이냐? 충성해야 된다라는 거.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에 그치는 거예요. 죽도록 하는 거예요. 끝까지 변함없이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우리가 지켜나가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를 보면요, 그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때로는 사자의 밥에 튀고 불에 태워지고 그런 가운데도 그들은요,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 충성했어요. 이것이 성결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성결을 유지합니까?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때문에 전서 4장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거룩해진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내가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말씀의 삶, 기도의 삶. 금년에 우리가 이제 성경읽기를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읽기표를 붙였어요. 여러분 그 성경읽기표를 우리가 이제 나눠드렸잖아요. 받으셨나요, 다? 어떻게 들으세요? 성경읽기표를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여러분 이제 금년에 전 성도가 우리 주은이는 이제 아이가 믿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고 나머지는 다 우리가 성경 한 장, 성경 구약에서 신약까지 통독을 다 한 번 이상 다 하세요. 아멘? 다 하세요. 다 하세요. 그래서 성경 한 번 꼭
우리가 통독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루에 1시간 내가 꼭 기도해야 되겠다. 1시간. 기도의 무릎을 우리가 꿇고 그분을 우리가 도와줘야 돼. 내 가정 누가 도와줍니까? 그분이 도와줘야 돼. 내 가정, 직장, 사업장, 교회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하나님이. 무릎을 꿇을 때, 겸손히 엎드릴 때, 우리가 저를 보면서 회개하고 엎드려 성령에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집은 완전히 기도한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다. 이 성전이 기도하지 않으면 성전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건물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왜? 성전은 뭐라고?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으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시간 이상은 기도하고 또 금년에 우리가 말씀의 삶, 이거 살아들일 삶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누가 하는 거니까 성경에 가르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023년도는 내가 말씀의 삶을 산다. 내가 기도의 삶을 산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히 또 말씀의 삶, 우리 주님 사역 끝날까지 함께 가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 기도하고 성령 깊이 상고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 보람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온전히 헌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결하세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 입은 자입니다. 네, 은혜 받은 자의 마음가짐 우리가 감사하며 은혜 보답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지어 도와주시고 헌신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생길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